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중생한 본 어겐한 하늘나라 새 백성이 되게 하신 후 계속하여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우리를 묶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아주 신비로운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던 그 전부터 이 지으신 이후로 인류 역사 유사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께서 올인한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 각 개인에게 그 효력이 발생하게끔 적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후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많은 역사를 이루신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겨난 것, 그래서 열매로 드러난 것,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뭔지 알면, 교회가 뭔지 깨닫고 나면 우리 인생 속에 누구나 혁명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뭔지 알고 나면 남은 이 세상의 삶이 이대로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도록, 내 인생이 그냥 흘러가도록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 시간 동안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이 몸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각 개인이 성령님께서 임하신 우리 개인이 성전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무리가 바로 성전이다. 즉 교회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 거두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니까 옛날에 성막에서도 성전에서도 지성소에서도 법궤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신 것,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 교회 위에, 우리 개인 위에 임하시는 그 성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였고, 참 성전은 우리 자신들, 그리고 우리는 모인 무리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 몸이 지체가 다 할 일이 있듯이 눈은 보고 발은 걷고 손은 움직이고 귀는 듣고 입으로는 말하고 먹고 하듯이 우리 각자에게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쓰시고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확장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보이는 이런 나라, 네이션으로서의 나라 이스라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나라, 국민, 영토, 이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보이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이 나라에 대한 상징으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너희 남편이다, 너희를 내 아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세우신 이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이들이 바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고이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가 이 세상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냥 개그로가 아니고 주인공으로 서게 될 신부가 바로 교회,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로 서게 될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새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어 우리가 거기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라 그랬어요. 이번 주 우리가 창세기 읽었죠.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저는 매번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 참다 그 형들이 와서 시험해 봅니다. 몇 번 시험해 봅니다. 형들이 변했어요. 자기를, 형들 저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냥 물 없는 웅덩이에 그냥 집어쳐넣었어요. 이런 형들, 자 이제 베냐민을 잡아주려고 베냐민 놓고 가세요. 그러는데 유다가 나섭니다. 주여, 그 베냐민 우리 막내 동생, 그 생명과 우리 아버지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차라리 저를 볼모로 잡으시고 제가 평생 종살이 할 테니까 베냐민 돌려보내세요. 참다 이 울음을,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여봐라, 다 떠나라. 그리고서 펑펑 우는데 그 소리가 바로 왕까지, 우는 소리가 바로 왕까지 들렸어요. 얼마나 기쁘고 형들이 변했구나. 이제는 예전 같지 않구나. 참으로 이제 동생 아끼는 것도, 우리 아버지 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것도, 이제 형들이 변했구나 하는 걸 알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요, 이 요셉이,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제가 몰랐어요. 영어로 읽으니까 그 부분, 창세기 45장 7절에 But God sent me ahead of you to preserve for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날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Preserve you 하고서 그 다음에는 A remnant, 그 동격이에요. 여러분, 그 형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서 A remnant, 남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실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 남은 자, 우리 가족들, 형들, 형수들, 그리고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 우리 조카들, remnant, 남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 남은 자가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다 계획하셨고 역사를 이어져 왔다 하는 거예요. 이 렘넌트, 남은 자, 이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가 뭔지 알면요, 우리의 헌신이 달라집니다. 그저 몇 푼 안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낌없이 드리게 됩니다. 그저 한 뼘도 안 되는 우리의 남은 생에 아낌없이 주님을 드리게 됩니다. 교회가 뭔지 알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주님이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만든 것 단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그거 하나만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길이 인류 전 역사에 통틀어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상의 교회들은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교회가 뭔가?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역사 어느 시대에 살았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 어느 지역에 살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이 우주적인 교회예요. 마지막 날 어느 시대에 살았든, 어떤 모양으로, 어떤 피부색으로,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살았든, 역사상에 주님을 믿던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아시아의 7 교회들은 우리가 전체 다가 보이지 않는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지만 그 중에서 그들을 하나님께 각 영혼들을 위탁하시고 위임하시고 그들을 케어하라고 맡기신 것은 각 개교회, 지역교회, 각 개교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는 말씀 바로 전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리고 11절에 보면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냥 자기가 자의로 쓴 게 아니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요한아,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기록해라. 그리고 7 교회 보내라. 7 교회, 그러면 그 7 교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7은 완전수예요. 대표 선수로 뽑혔을 뿐이지 이 7 교회는 당대에도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역사상에 드러나는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즉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마지막에 구원받은 성도들, 이들을 불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하실 텐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각자가 세상을 떠날 때, 그때까지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제 주님을 살다 가게 될 모든 교회, 우리 모든 개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각 교회마다 교회에게 우리 영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에 일어났던 어떤 무브먼트도, 역사상에 일어났던 어떤 아주 부흥의 불길도, 그것이 교회와 상관이 없는 그 운동과 교회와 상관이 없는 그런 뜨거운 불길은요, 잠시 있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 주님의 역사, 복음의 강물이 어디를 통해서 흐르는가? 교회를 통해서. 각자 개교회, 각자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는 사이즈도 요만하고 숫자도 이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이즈가 어떻든 숫자가 어쨌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바로 개교회, 지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긍휼이 많고 인자하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유독 교회에 관해서, 교회와 연결되어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 교회와 연결되어서.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교회란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역사상에 처음으로 교회란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그러셨죠? 자,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유 주님, 어떻게 돌아가세요? 아니 거기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다고요. 그 형틀인데요. 그 아주 부끄러운 가장 악한 죄인이 처형받는 사형틀인데요.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방금 그렇게 잘했다, 그것을 알게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칭찬했는데 그 소리 듣고 곧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무섭고 단호하신 모습입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주 단호하게 교회에 관한 한.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무리인 교회가 탄생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고난이 없이는,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막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비참한 일일 수 있죠. No way. 영적인 눈으로 보면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주시기 전,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0절 전에 보면 이 일곱 교회에 내가 본 것을 이제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라라고 하시면서 이 요한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누가 말씀하시나 보니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계실 때 12제자 중에 요한이 가장 어려요. 아마도 10대 후반이라고 추정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처럼 예쁘게 생겼나 봐요. 미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예뻐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화가들은 최후의 마찬 그릴 때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모습으로 그려요. 그 13제자만 데리고 다닐 때마다 늘 껴서 데리고 다니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동생들에게 아니고 제자, 사실은 이종 동생이죠, 요한에게 맡겼어요. 전설에 의하면 그 순간부터, 그날부터 이 요한은 자기 어머니도 계시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극진히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공양하고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계실 때 요한하고 우리 주님과의 사이는요, 뭐 두려워하고 무섭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둘이 늘 갈 때마다 동행하고, 늘 있는 대로 속 다 터놓고 얘기하고, 친구 같은, 형님하고 같은 이런 아주 각별한 관계였어요. 그런데요, 요한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어땠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에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큰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가 그냥 촛대가 아니에요. 은이나 동이나 어떤 쇠나 그냥 다 녹슬은 그런 촛대가 아니고 큰 촛대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큰 촛대를 만들어놔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상징이에요. 금촛대, 그는 금으로 만든 아주 가장 귀한 재질로 만든 금촛대 사이를 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냥 잠잠한 양이 아니에요.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처형당하고 때리면 맞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무서운 모습이에요. 장엄한 모습이에요. 위험 있는 모습이에요. 지상에 계실 때 이렇게 각별했던 요한과 주님과의 사이에 요한이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리는지 마치 그 앞에 죽은 자처럼 됐단 말이에요. 주님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는 이런 장엄한 위험 있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 어떤 구구절절 설명을 안 해도 우리 주님께서 이 장면, 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기록해라 하는 말씀과 그리고 이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 자체가, 그 간단한 한 씬 자체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천둥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 그런데 그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목회자란 말이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촛대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느 시점에 주어졌냐면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받을 때 벌써 12제자 중에 많은 제자들이 순교당했어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 많은 성도님들, 많은 집사와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벌써 순교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했고요, 불태워 죽임을 당했고요, 산채로 짐승에게 찢겨 죽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이후로도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그들의 핍박당하고 그들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아빠가 순교당했습니다. 그 가정이 무너졌어요. 엄마도 순교당했습니다. 그 애들은 고아가 됐어요. 어떻게 살지? 엄마도 안 계시고 아빠도 안 계시고 우리가 고아가 되면 어떻게 살지? 언제 이 핍박이 끝날지, 영원히 이 핍박이 계속될지 알 수 없는, 희망이 없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지?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닐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어. 다 망해가는 것 같아도, 다 파괴될 것 같아도 아니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 세상에 그 어떤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쓴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주님, 우리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고 나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교회 가고 싶어요. 그 왜 그런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듣고 그냥 일상 대화하는데도 함께 가고 싶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벌써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요.
내가 노래 잘 못해도 왠지 모르게 찬송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게 그냥 좋아요. 그래서 우리를 함께 모이도록 이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개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럼 그 개교회 오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도 신앙이 성장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먹고 운동하고 자라는 것과 똑같아요. 못 먹는, 잘 안 먹는 아이들은 천천히 자랍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움직이는 어린아이들은 빠르게 잘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개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묶어 주셨지만, 거기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교회 활동에 참석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발부하고 움직이고 잘 먹고 활동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과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만 가면 보지 않아야 될 모습 자꾸 보는 것 같아요. 자꾸 싸우고 자꾸 그냥 해서는 안 된 말들 하고. 김준웅 목사님이 전철 탔다가 아주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끼리 막 둘이 시비가 붙어서 막 소리로 싸우니까 옆에 섰던 할아버지가, 이 사람들아, 여기가 교회야, 왜 싸워? 전철 타다 그 모습 들고, 이야, 세상 사람들한테는 교회가 싸우는 교회로 인식되어 있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예. 지난주에 뭘 틀어놓고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 나온다고 교회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믿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결혼한 뒤로는 주일학교 반사도 했습니다. 집사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구원받고 본어겐 한 줄 아세요? 집사 받고 4년이 지나서입니다.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설교자가. 그러니까 그렇구나. 교회 다 나온다고 직분 받았다고 주일학교 선생님 한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개교회, 지역교회는 이렇게 직분 받아서 집사해도 주일학교 선생님 해도 참된 구원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본어겐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 마음에 상처가 되는 모습들 혹은 그런 말들 들으시면 인내하시고 또 넓은 아량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저 그냥 인터넷 켜기만 하면, 온라인 켜기만 하면 그냥 수많은 설교들 쏟아집니다. 그럼 꼭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까? 바쁘고 뭐 좀 차려입고 하려면 좀 귀찮고 한데, 그냥 혼자서 인터넷 그 설교 듣고 혼자서 찬양 듣고 혼자서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래서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이게 벽돌이 혼자 있어서 건물이 안 돼요. 건물과 건물, 그러니까 벽돌과 벽돌이 거기에 시멘트로 해서 이제 바르고, 그리고 옆으로 그다음에 위아래로 또 연결이 되어야 이 건물이 되어가듯이, 혼자 있으면 그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맡기신 것은 교회에 참석해서 영혼과 영혼끼리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 가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5장 25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심을 주신 같이 하라. 여기에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이렇게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몸을 주셨구나. 그렇듯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랑하십시다. 그런데 이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아들아, 그러면 남편만 해당되는가? 아니에요. 딸아, 우리에게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만큼 내 몸을 너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줄 만큼 사랑한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너희는 혼자 있지 말고 교회에 가서 함께 임발부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일해가고 함께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함께 지어져 가거라. 그리고 금초대 사이를 거니는 내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붙잡고 있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끝까지 지킬 것이다. 주님께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신 뒤로 이 우주적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교회, 개교회 멤버로서 그 속에서 함께 주님 앞에 서가고 함께 성장해가고 함께 사명을 감당해 가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축복으로 교회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 이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눈길이 머물고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임발부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일을 함께 감당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잘 타는 장작도 결국 흐물흐물 꺼질 수밖에 없지만 비록 좀 덜 타는 그런 연기 나는 그런 장작 같다 할지라도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활활 타오르는 장작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장엄한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지키시리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힘있게 저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